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목회 초년기에 어느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인데 갑자기 교인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저도 모르게 그 위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의의 사고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뵐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건지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안전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했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사랑이 함께 했기에 비로소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아멘하며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기억될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고, 히포크라스 당시에는 주술적인 그런 의료행위가 많았어요. 병나면 무당불러다가 굿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래서 배워서 치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고 매진한 그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한 말이 그런 거였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가 되려면 인생이 짧다. 의학의 기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의학의 기술은 무진하고 무한무진하고 그걸 다 배우려면 인간의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미국에 계신 롱팔로라는 사람이 예술은 길고 인생을 짧다라는 말로 바꿔서 개혁해서 이제 말해서 유명해졌지만 그렇습니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려면,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내면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주저주저하고 기웃거리고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내 인생이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행복은 길고 헌신은 짧다. 종종 예수 믿는 감격이 묵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의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떨고 있는지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 안에 들어온 기쁨이 뭐냐면, 그런데 왜 나는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까? 그런데 왜 나는 이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을까? 그런데 왜 나는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까?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믿는 감격이 정말 놀랍고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말할 수 있을까? 이 평안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종종 묵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우리가 한 헌신에 비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에 비해서, 우리가 한 고백에 비해서 정말 천국의 영생의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노아 시대처럼 800세, 900세까지 살지 않고 8, 90, 100세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수명이 짧아진 것이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고난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슬픈 일을 당하는 더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생, 영원한 생명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감격을 종종 이렇게 묵상하며 고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져라.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문의 떡은 다른 말로 물질이기도 하고요,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을 본다면 여러분의 물질, 돈을 아무 생색도 내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서가 돈을 함부로 던지라고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상당히 전략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생색내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부풀려서 도로 찾을 수 있다라는 전략적 사고를, 전략적 믿음을, 전략적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전략적 믿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으로 읽으면 재앙의 날에 그런 날을 대비해서 7군데나 8군데로 분산 투자하라는 말씀이 돼요. 현대의 투자가들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서를 읽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너의 재물을 좀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재앙의 날 닥쳤을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있는 개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질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세상의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구제라는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가의 상류에 가서 저 하류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떡을, 자기의 빵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물가에 떠내려오는 떡을 집어서 먹으면서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건져 먹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먹었다고 그래요. 자기의 구제가 얼마나 비밀스러울까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제받는 사람이 을의 입장에 서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받은 사람들은 가불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먹었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관습과도 관계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 아무 생색내지 말고 너 돈 가지고 누구한테 도와준다고 생색내지 말고 티내지 말고 그냥 물 위에 던져 그냥 버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먹을 때 너한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떡을 먹을 때 비로소 그것이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고 헌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몇 배로 불려서 내게 유익으로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구제하는 법들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왜 던져야 됩니까? 왜 굳이 내 물질을 던져야 됩니까? 왜 굳이 내 떡을 던져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만 됩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이 물질도 허락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던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투자하는 핵심은 전략적 투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내가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에 그 복이 그 재앙을 피하게 하며 그 복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전략적 투자를 하라는 말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믿음은 전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믿음은 때때로 세상적인 계산을 포기하는 것과 동의어로 쓰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전략과 믿음은 상반된 개념처럼 이해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략적 투자를 믿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본문을 비롯해서 성서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는 어떤 전략이나 어떤 행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보면 전략과 믿음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전략적 투자에 실패하는 믿음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략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그런 투자를 우리는 불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전략은 항상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고 연관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자세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읽는 게 뭡니까?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예언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성서를 읽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요. 최근에 다시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을 보면서 다시 감동하는 게 그런 겁니다. 형들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보시오 내가 당신의 동생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언이 응답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전략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꿈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 그냥 저절로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행동입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져 적극적인 행동을 해라. 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러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손을 더 많은 유익으로 계산해 주실 것이다. 왜 본문을 믿어야 합니까? 읽어야 합니까? 왜 본문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잖아도 살기가 팍팍한데 굳이 내 떡을 물에 던져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렇게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누가 바울에게 빚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너 빚 갚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빚진 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빚진 자의 사회가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요, 사실은 원어 그 뜻대로 하면 부자들의 빚입니다. 귀족들은 사회에 빚진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서양의 오랜 전통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근대 기업들이 발달하면서 부자들이 자기 부를 독점하면 결국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고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저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를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사실은.
내 부를 지키려면 계속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이 사회에 갚아야 사람들이 비해서 나에게 더 많은 부를 돌려준다라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이 노블레스 오브 리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부와 명예 그리고 평안함과 일상이 너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보내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재앙의 날에 닥칠지라도 너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를 읽다 보면 기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나가서 맞서 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돈을 그냥 보내지 않고 탁월한 전략을 주셨어요. 기돈은 그 전략을 믿고 순종해서 300명으로 10만 명이 먹는 대군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때 남는 것이 전략이겠습니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만 있었고 전략이 없었다면, 전략만 있었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실패했을 겁니다. 사실은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통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300명 가지고 담대하게 10만이 넘는 군대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우리 도남의 가족들 모두에게 믿음의 전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전략적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투자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도남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전략적 투자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럴 겁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 이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지혜 없는 순결함, 이거는 맹신입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결여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꿈을 위해 마음껏 전략적 믿음을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수함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은요, 목적과 수단의 선함에 있습니다. 목적의 선함만 가지고 순수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수단의 선함만 가지고 순수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목적과 수단이 선한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이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 둘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실행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열매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참 행복으로 느끼면서 고백할 때가 종종 있죠. 행복했습니다.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도난가족들이 펼쳐갈 믿음의 전략을 내가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도로 찾게 하시는 거룩한 복을 내가 묵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환상으로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혹시 선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불의함이 있나요?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나의 목적이 선한가요? 나의 방법이 선한가요? 묵상하면서 선하지 않을 때 중단하십시오. 그런데 선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은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 위에, 부모의 형제,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 위에 이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